자, 우리 초여름 이야기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아주 훌륭한 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진짜 공들여서 모셨어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하실 텐데 사실 말이 필요 없죠. 저는 진짜 이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도 자주 못 봬요. 예, 근데 오늘 너무너무 반갑게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우리 이진선 교수님 나오실 때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Come on. 네, 네, 괜찮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과 알게 된 지는 근 한 20년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네 오래됐고 꾸준히 연락을 주시고 여기 한번 왔으면 좋겠다 해주셨는데 뭐 이래저래 아무튼 시간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돼서 오늘에야 왔습니다. 아무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 증인으로 섰고 여러분들께서 증인이 하는 이야기의 끝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지금 여기에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함께 공감하고 함께 또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가르치는 학생 아니죠? 네, 가르치는 교수로 네, 교수로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한동대학교에서 이제 모교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이제 SNS에 23살에 사고로 인해서 떠나야 됐던 학교를 23년 만에 교수가 되어서 돌아왔다는 이 라임이 쩌는 문장 하나 덕분에 네, 하나님 참 멋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 덕분에 작년에 여러 군데에서 다시 한번 저 사람 저렇게 살고 있구나 하고 소식을 좀 들려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한 해를 보냈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에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24년 전인데요. 평범한 어느 날 밤에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사고를 만났어요. 저희 오빠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저희는 이제 엄마 아빠가 기다리시는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늘 다니던 길로 다니던 시간에 그렇게 가는 중이었어요. 신호등이 바뀌어서 오빠는 차를 세우고 다시 초록색 불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음주운전을 한 분이 이미 작은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가면서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리다가 신호 대기선 제일 뒤에 서 있던 저희 차를 들이받으면서 그렇게 7중 트롤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그때 차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저를 꺼냈을 때 이미 제 상반신에 불이 붙어 있었고 오빠가 티셔츠를 벗어서 불을 꺼주고 그렇게 저희 남매는 응급실로 갔는데, 저는 기억이 없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오빠에게 지금 동생이 화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맥박도 잡히지 않아서 이제 금방 갈 것 같다고, 빨리 작별 인사하라고. 그래서 저희 오빠가 저에게 잘 가라고, 좋은 동생이었다고 이렇게 인사도 다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가고 살아 있어요. 처음엔 중환자실 들어갔을 때는 산소호기도 끼워져 있었다 그러고 폐에도 유독가스가 차 있어서 그걸 빼내는 튜브도 꽂고 있었다고 하고요. 의식 없이 생사의 기로에 그렇게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제가 그 당시에 다니던 교회 굉장히 꽤나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 뭐 제 얼굴도 다 모르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까지 이 청년 하나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 중보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저에게 혼자 숨을 쉴 수 있을 만큼 폐가 회복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래서 산소호기를 떼게 되고 의식이 돌아왔어요. 몇 시간 뒤에 간호사님이 제 입에 빨대를 물려주시면서 오랫동안 호흡기를 끼고 있어서 물을 넘길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볼 거라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살짝 넘겨보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때 너무 많이 부어 있을 때여서 사람이 너무 많이 부으면 눈이 실제로 떠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깜깜한 중에 하고 이렇게 빨아다녔더니 입안으로 물이 넘어 들어오는데 그 와중에 그 물이 너무 시원하고 맛있는 거예요.
꿀꺽꿀꺽 넘기고 싶을 만큼 너무 시원했어요. 사실은 제가 마셨던 그 물은 아주 미지근한 정수기의 병원 맹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살아있구나. 내가 드디어 살았다. 이것을 느끼게 해준 맛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물을 마시고 나서 제가 지나와야 될 과정들은,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거쳐야 될 과정들은 그 당시만 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사는 건 죽는 것보다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구나 늘 생각했어요. 죽는 건 너무나 순식간에 예고도 없이 그날 그렇게 찾아왔었는데, 살아남기 위한 과정들은 이렇게나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버뜩 다시 떠올린 생각은, 제가 살아서 다시 마시게 된 그 물 한 모금의 시원한 맛이었어요. 사실은 그다지 의미도 없고 어마어마한 즐거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일이 살아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살아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에 대한 집중을 하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네, 저는 전신의 55% 면적의 3도 화상을 입어서 이제 우리 면적의 피부의 반 이상이 없어지게 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신해서 붕대를 감아 놓았는데, 붕대는 피부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소독을 해야 했고, 또 원래는 한 1도, 2도 정도 화상을 입으면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 피부가 자라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재생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3도 화상이라는 말은 그 재생 능력을 잃어버릴 만큼 깊이 상했다는 뜻이어서 이제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 했어요. 다치지 않은 피부에서 피부를 떼어다가 얇게 표피를 떼어다가 옮겨다 심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저 당시에 제 이쪽 벽면에 굉장히 큰 플랜카드 천에 저희 삼촌이 제가 사고 전에 찍었던 아주 잘 나온 사진 하나가 있어요. 그 당시에도 너무 놀랍도록 이건 정말 잘 나왔다 이랬던 사진 하나를 프린트를 해서 벽면에 걸어 놓았어요. 의사들이 이 얼굴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야 수술을 해줄 거 아니냐고. 근데 의사들은 사실 제 얼굴은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더라고요. 수술을 받았어요. 7개월 만에 얼굴에 만져도 아프지 않은 피부를 갖게 되었고, 이제 뭐 머리만 길어지고 이 딱지들만 다 정리되면 나는 이제 곧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번 불이 지나간 자리는 자꾸 줄어들고 당겨지는 성질을 갖게 되었고, 그 위에 얇은 표피가 이식되고 나니까 퇴원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붕대를 풀고 나서 열흘 뒤에 퇴원을 하는데, 제가 거울을 보지 않았지만 이미 수술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건 제가 가장 먼저 알 수 있었어요. 목에 이식한 피부가 쪼그라들기 시작하는데 그 힘이 얼마나 센지, 피부에 탄력이 없으니까 제 힘으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목 피부가 쪼그라들어서 턱을 당겨 내리기 시작했고, 입을 다물려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되었고, 입을 못 다무니까 침을 흘리는 상태가 된 거예요. 침만큼은 흘리고 싶지 않았는데 뭐 흐르는 침이 감당이 안 돼서 수건을 물고 그렇게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이거 너무 오래 보면 좀 짠한가요? 근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요. 제가 이 사진을 이제 그나마 병원 상황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보여드릴 만한 사진이어서 이 사진을 늘 보여드렸었는데, 나이 들어서 사실은 저 사진의 진짜 포인트는 저 와중에 딸 입에 밥 들어간다고 웃고 있는 저희 엄마의 표정이었더라고요. 그냥 사진 찍는다고 잠깐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웃은 게 아니라 엄마가 내내 제 앞에서 저 표정이셨어요. 물론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로 많이 통곡하고 울었지만, 적어도 제 앞에서 하나님의 하실 것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이미 해오신 것들, 남들은 그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늘 떠올리게 해주셨고, 저 표정으로 엄마가 곁에 있어서 제가 그 시간들을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진은 한 사고 후에 한 3년쯤 지났을 때의 사진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제가 처음 맞닥뜨린 저의 얼굴을 가장 처음 본 순간을 이야기해 볼게요. 굳이 거울을 보지 않았지만 밤이 되니까 유리창에 사람 모습이 반사가 되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제가 입이 작아져서 엄마가 숟가락을 새로 사주셨는데 어린이용, 이게 새 거다 보니까 숟가락에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빨갛고 눈썹도 없는 그 얼굴을 제가 숟가락에 비친 그 이미지를 보고 그냥 저의 첫 반응은 외계인 같다였어요. 그냥 나 이렇게 안 생겼는데 그냥 그 제가 본 얼굴을 머릿속에서 지워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무리 제가 머릿속에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도 진짜 없어질 얼굴이 아니었고, 제 마음에 이제 아무리 제가 아픈 거 더 참고 수술 수십 번 더 받는다고 해도 피부 이식 수술이라는 것이 이런 거라면 예전의 상황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제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현실,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확인한 그 현실 앞에서 마음에 막 절망이 찾아오더라고요. 절망이 여기를 가득 채우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 딱 2가지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는 아파트 옥상을 찾아서 올라가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다행히도 교회에 갔어요. 엄마한테 좀 따져봐야겠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가서 살려놨으면 대책 있으실 거 아니냐고,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아픈 삶을 살게 하는 거 아니겠냐고, 이 삶이 지속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막 따지고 물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음성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음성이었어요. 너의 눈에 지금 네 인생이 여기가 다 끝난 것처럼 아무 희망이 없고 어느 것도 기대할 것 없는 끝이라고 여겨지겠지만, 선아, 내가 정한 끝이 여기가 아니란다 였어요. 아프고 힘들고 병든 자들에게 네가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반드시 세상 가운데 너를 다시 세울 거라는 하나님의 얼토당토 안 한 약속을 제게 주셨어요. 이해되지도 않았고, 사실 그 당시에 저는 제가 기다렸던 약속이 아니거든요. 네 얼굴 다 회복될 거야. 1년만 있으면, 혹은 3년만 있으면 다 제자리로 가게 될 거야. 막 손가락도 자라나고 막 피부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확 그거를 날마다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도 여기가 끝이었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끝이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끝이 아니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조금은 잔인했지만 제 안에 놀랍도록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해주셨어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때까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라면 이 일을 하실 수도 있겠다. 성경 속에 살아계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라면 이 일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오늘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네, 앞일은 몰라요. 그쵸? 몰라요. 알았으면 저희 오빠가 그 자리 그 시간에 절대로 서 있지 않죠. 앞일은 모르는 게 인간의 일인데,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더더군다나 앞일을 생각하면 더더군다나 절망스러운 제 인생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오늘을 사는 거예요. 기적처럼 주어진 오늘 하루를 충분히 힘들어도 하고 충분히 또 기뻐할 것은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자. 그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그 오늘을 사는데 지치고 힘든 날도 많았어요. 사실은 뭐 짧은 시간 동안 제 이야기 하다 보면 사람들 머릿속에 저 사람 대단하다 이 생각이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제 주변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가족 사진만 보여드리지만
저희 엄마 아빠를 지켜주었던 또 엄마 아빠의 친구들과 우리 이모 삼촌들과 교회에 수많은 식구들이 있었어요. 그 덕분에 제가 다시 한번 삶을 부여잡을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였냐면요, 거울을 보는 일이었어요. 거울 앞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용기 주셨던 것 같아요. 거울 앞에 섰는데 너무 어색한 거죠. 너무 어색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거울에 있으니까 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어색한 현실 앞에서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안녕 이지선 이거였어요. 네. 처음에 올해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고 쓱 지나가고 또 보면 또 쓱 지나가고 그랬었는데, 네.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제 자신에게 익숙해져 갔고, 그러면서 다시 저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제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저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저희 가족들과 제 친구들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사고 때 구해준 저희 친오빠고요. 네. 사고 후에 1년째 되던 날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사고 후에 그랬어요. 나 이제 생일 2개라고. 엄마가 낳아주신 날도 생일이지만 사고를 만났던 그날, 나 다시 태어나서 새 인생 살게 됐으니까 그날도 생일. 그랬는데 진짜 1년이 딱 지나서 그날 아침이 됐는데요. 생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이. 전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열흘 뒤면 또 다른 피부를 떼어다가 옮겨다 심는 수술을 또 해야 했어요. 이 일이 끝이나 있을까?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엄마만 병원에 없다면 막 소리내서 엉엉 좀 울어볼 텐데 막 그런 마음으로 울렁울렁 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친구들이 퇴근을 하고 학교를 마치고 케이크를 사들고 병원을 찾아왔어요. 너 오늘 첫 돌 맞았으니까 지금부터 돌잔치 하는 거라고, 초 하나 꽂고 다른 생각하지 말라고. 지난 1년간 살아남느라고 애썼고, 그래서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 이거 축하하자고. 우리 눈 마주치고 목소리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거 축하하자고.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마음의 길을 되돌려 친구들의 말을 따라서 맞아. 그래서 그날 축하받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여기 살아있다는 것, 우리 다 축하받아 마땅할 인생을 살아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에게도 그래, 그때 살아남길 참 잘했지, 오늘 이 자리 여기 오길 참 잘했지, 그렇게 격려받고 축하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글을 썼어요. 처음부터 책을 내려고 작정하고 글을 쓴 것은 아니었고,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이 길에서 저를 처음 만나시면, 모르는 분들이 저를 만나면 이제 어마어마한 반응들을 하셨거든요. 혀를 찔찔 차시는 분들도 있었고, 와서 구경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구경하면서 저에게 말을 걸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고, 자기들끼리 막 얘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고생 엄청 했겠다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초반에는 친구들만 보고, 친구들의 친구들이 와서 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글을 보곤 했었는데, 그러다가 막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지금 어떤 것을 느끼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발견하고 있는지를 글을 쓰기 시작했고, 어느 날 책이 되었어요. 지금 보시면 이 당시에 일본어와 중국어로 번역이 된 책을 앞에 놓고 곧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나 보다 막 착각하고 있을 때였어요. 네, 해리포터 잠깐 기다려 막 이러고 있을 때였는데, 네,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책 내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 많았어요. 저 책을 읽고 인생의 고통이 화상의 고통만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알아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저처럼 눈에 보이는 흉터는 아니지만 인생 곳곳에 그런 흉터들과 상처들을 안고 있는 분들에게 저 책이 전해졌고, 그 책을 읽고 마치 저를 만난 것처럼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독자들이 있으셨어요. 편지에 꾹꾹 눌러 담은 그 이야기를 저도 함께 보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에
저도 공감하면서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비바람이 내리치는 인생에 나 혼자 이 비를 다 맞고 있나, 그런 속상한 마음이 좀 있었는데 지선 씨가 이 비를 같이 맞아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왠지 위로가 되었다고. 무슨 말인지 너무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말 끝에 지선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치는 이 인생이 살아볼 만하다고 이야기해 주어서 우산을 쓰고 같이 가자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자기도 살아보겠노라고, 다시 인생을 살아보겠노라고 그런 편지들을 보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은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배웠던 지난 시간이었는데, 누군가의 생명에 다시 살 힘을 살짝이라도 보태는 일은 얼마나 내 인생에 값진 인생이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마다 성공한 인생, 정말 잘 살아온 인생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가치들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저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하신 살아남길 잘했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하시는 그 인생이 이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가치롭다. 너 인생 참 가치 있게 살았다. 너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잘 참고 지내온 것만으로도 참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책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이제 바로 공부를 하는 일이었어요. 그닥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안 믿으실 거예요. 공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저는 참 많은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에게 일어난 이 일이 아이에게 일어났을 때, 혹은 가장에게 일어났을 때 경험해야 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참 많이 두터운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 사실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당신의 어려움이다, 당신네 집에 일어난 당신네 집의 일이니 우리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손 내밀고 살아가는 일 하고 싶다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공부했습니다. 공부 마치고 한동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일 시작했고요. 지금 이렇게 요거보다는 연구 좀 더 많이 했어요. 옛날에 만든 파일이어서 네, 가르치는 일 하면서 연구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세상에 너무 목소리가 작아서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는 작은 목소리들을 연구로 담아서 우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우리 삶이 이렇다고, 그리고 이런 도움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하는 연구들을 현재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했었던 연구 하나를 소개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했었던 첫 번째 연구였어요. 이 연구는 제가 있었던 병원에서 화상 경험자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었고, 그 재단에서 우리 화상 경험자들이, 그러니까 더 이상 화상 환자는 아니지만 화상 흉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를 조사해 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 조사를 하면서 마음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저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삶이 얼마나 많은 선물들로, 제가 처음 마셨던 그 물 한 모금과 같은 선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했는데, 과연 이 일이 나에게만 일어난 일이었을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저라는 사람, 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만, 혹은 앞에서 마이크 잡고 책을 쓰고 했었던 나에게만 일어난 일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질문을 넣었습니다. 외상후 성장이라는 척도인데요. 삶이 참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의 삶이 참 많은 선물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봤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꽤 있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 외상후 성장이라는 것을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가벼운 화상이 아니라 도리어 저처럼 아주 중한 화상을 입은 경우, 그리고 손이나 얼굴에처럼 도저히 흉터가 가려지지 않는 곳에 흉터를 가진 사람들이 도리어 성장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인인데, 네, 가족이 이 나쁜 일이 일어나기 전보다 우리가 조금 더 돈독해졌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외상후 성장이라는 거, 여러분 PTSD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것과 좀 반대되는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상을 겪은 후에, 트라우마를 겪은 후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시간은 뭐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회복 과정을 가는 동안 보니까, 삶을 돌아보니 내가 마음에 크기가 있다면 크기가 커진 것 같기도 하고, 키가 있다면 키가 훌쩍 자라서 그전에는 못 보던 담장 너머의 것들을 보게 되기도 했다라는 경험들을 하는 것을 외상후 성장이라고 사람들이 설명합니다. 외상이라는 건 저처럼 겉으로 상처 입었다는 뜻이 아니라요, 우리 마음의 보호막이 찢어지는, 막을 수 없었고 예측할 수 없었던 어떤 그 나쁜 일이 우리 마음에 있는 보호막을 찢어져 버리게 만드는 그 사건을 외상이라고 말합니다. 저처럼 한순간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요. 오랜 시간, 장시간 나쁜 일에 노출되면서 우리 마음의 보호막이 상해버리기도 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한 80%가 인생에 한 번쯤은 그 트라우마에 노출된다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헤어짐의 경험, 병을 진단받는 것, 저처럼 사고를 경험하기도 하고 폭행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연재해가 그런 트라우마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 외상후 성장이라는 것을 설명드려보면, 네, 인생에 비바람이 불면 우리가 비바람이 몰아치는 방향을 향해서 막 버티죠. 저항해요. 근데 때로는 너무나 그 비바람이 세서 휘청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회복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어떤 일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일은 어쩌면 마음의 모양이 달라지기도 하고, 저처럼 외모가 달라지기도 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달라지기도 하겠고, 경제적 상태가 변하기도 하겠죠. 네. 근데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같이 마주하는 아주 뼈아픈 진실 하나가 있어요. 몰랐던 사실 아닌데 정말 뼈에 새기듯이 경험하게 되는 이 사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작음을 알게 되는 거죠. 얼마나 작은지를 알고 나면 견딜 수 없이 괴로워집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뼈아픈 진실 앞에 서게 된 그 사람에게 상처뿐만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런 일들을 깨진 꽃병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저는 꽃병을 막 소중히 여기는 어떤 되게 비싼 꽃병 같은 게 없어서 굉장히 마음에 막 와닿지는 않는데요.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가정해 보는 거예요. 아주 비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겼던 도자기 같은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근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던 어느 날 그것이 와장창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난 조각들을 내려다보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누가 깬 거야? 막 범인을 찾아 나서요. 범인을 찾아 나서요. 범인을 찾는 도중 혹은 찾고 나서,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것들이 그 화살을 이제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꽃병 같은 건 가지지도 말았어야지. 거기다 둔 내가 잘못이지. 막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신을 탓하기도 하고요. 욥이 말했던 것처럼 어미의 태에서조차 나오지 말았을 인생이라고 자신의 인생 자체를 부인해 버리기도 하는, 상처의 그 끝 앞에서 학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산산조각이 난 그 조각들 앞에서 이제 끝이야. 더 뭘 기대할 게 있겠어 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이 깨진 꽃병의 조각들로 새로운 작품을 만든다던데 하나님은 나의 이 조각들로 무엇을 만드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라는 기대를 품어보라는 것이 그게 이 말씀, 이 이야기가 주는 결론입니다. 제가 이 경험들을 하면서 했던 경험, 제가 했었던 것 하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것 하나를 꼽자면 저는 다시 쓰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사고 설명을 하면서 좀 독특한 표현을 썼어요. 사고를 만났다고. 사고를 당한 게 맞아요. 그쵸? 당했어요. 보험에서 따져도 100% 상대방 과실이니까 당한 게 맞아요. 그런데 저도 당했다는 말들을 자연스럽게 썼었어요.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이 당했다는 표현이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했다고 말할 때마다 제가 제 자신을 저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피해자예요. 저 피해자거든요. 그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피해자 맞죠. 그런데 적어도 살아남기 위해 애썼던 그 시간들을 보낸 나 자신에게 저 스스로가 피해자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피해 입은 것 사실이지만 정말 피해만 입었나? 하나님 주셨던 그 많은 선물들을 내가 피해자란 이름으로 나를 불러서 되는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사고 이후에 한 2년쯤 지났을 때부터 제가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사고를 만났다고. 만난 건 만난 거잖아.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반가운 만남도 아니었지만 만났어요. 아주 불쾌한 만남이었지만 만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주 작은 변화죠. 제가 말을 바꾸는 이 작은 변화, 어쩌면 다시 쓰기의 변화들을 저희 가족들조차 너 왜 말 그렇게 해? 그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을 만큼 아주 작은 변화였는데 참 신기하게도 제가 사고를 만났다고 말했던 다시 쓰기 했던 그 순간부터 제가 이 사고와 헤어지기 시작했더라고요. 사고를 당한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그렇게 주저앉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만났지만 툭툭 털고 나를 치고 간 그를 조금 째려보다가 저는 그 다음에 시간을 살아왔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살아오는 시간 동안 이 나쁜 일과 헤어질 수 있는 은혜들을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제가 더 이상 그때 일을 두고 제 인생을 흔들 만큼 물론 어려운 일이었지만 더 이상 그때 일이 저를 괴롭히지 않는 시간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살면서 불행한 일이, 나쁜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가 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여기가 천국이 아니어서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결코 끝이 아니며 내 인생이 망한 게 아니며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가운데에 다시 쓰게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고린도후서의 4장 6절 7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처음에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 토기장이시고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제가 그런 질그릇이라면 저는 갑자기 어느 날 와장창 깨어져 버렸던, 그런데 조각을 어떻게 주워가지고 어떻게 막 그릇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깨진 그릇 같아 보였어요. 아무 쓸모도 없고 뭔가를 담으면 다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볼품없는 그릇이라고, 쓸모없는 그릇이라고 여겨졌었는데 하나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보물을 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담은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예수님 얼굴에 있던 그 빛을 담은, 너는 빛을 담은 보물 그릇이라고 이 안에서 제 인생을 다시 쓰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성경에 너무 많은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 말씀도 너무너무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릇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슬퍼하는 자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너 더 이상 슬퍼하는 자 아니라고, 그러면서 너는 의의 나무라고 불리워질 거라고. 하나님의 심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나무는 열매 맺는 존재잖아요. 네. 눈물을 뚝뚝 흘리는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의로운 열매를 맺을,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 의의 나무라고 다시 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떠한 상처, 아픔, 그 누구도 몰라주었던 엄마 아빠조차 친구들조차 알 수 없었던 내 인생의 어떤 흑역사라면 흑역사, 그것을 다시 쓰게 하시는 하나님, 그 안 우리가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기대하면서 오늘 제가 그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다시 쓰게 하시는 그 역사들을 기대하고 또 경험하면서 우리 함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귀한 교회에 불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며 가며 또 종종 뵐 때 우리 가까운 교회에서 이렇게 가깝게 만났었다고 네, 인사 건네주시면 저도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지선 교수님이셨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교수님 처음 뵀을 때 지금도 되게 소녀 하시잖아요. 그 당시 더 소녀 하셨어요. 얼마나 소녀 하셨냐 하면 저희 교회 오시는데 혼자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오세요? 그랬더니 아버님이랑 같이 오셨어요. 아버님이 운전하시고. 그렇게 오셔서 이렇게 처음 뵀는데 제가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는 정말 소녀 지금도 소녀 하시지만 그때만큼 소녀 안 하는 게 느낀 게 오늘 조금 늦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황하실까봐 주차장 나가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차가 하나가 푸앙 들어오더니 제 앞에 딱 멈춰요. 그런데 창문이 쫙 내려가더니 어머 목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와, 완전히 예전에는 혼자를 못 다니셔가지고 아버님하고 이렇게 다니시던 분이 이제는 웅 이렇게, 여튼 아까 그 외상후 성장이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성장하셨어요. 근데 어찌됐건 제가 우리 교수님 이야기 벌써 몇 번째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른 마음이 좀 들었어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아버님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보여주시진 않으셨는데 그 사고 당하시기 전에 찍은 정말 잘 나온 사진이라고 하셨던 그 사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뵈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는데 제 딸이 거의 그 나이예요. 저희 아이가 이제 고3이거든요. 지성 교수님 저희가 그렇게 늙었어요 이제. 근데 그 사진이 대학생 때시잖아요. 저희 큰아이랑 한 3-4살 차이밖에 안 날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은 들으면서 그때 뵀던 제가 또 나름 우리 교수님 아버님 뵌 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도 지성 교수님을 데리고 오셨는데 저는 지성 교수님만 보였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옆에서 너무 애처롭게 보고 계세요. 이 아이가 자기 당한 일을 계속 얘기하면서 하는데 아버님은 여전히 마음이 애처로우신 거야. 근데 저는 그땐 몰랐어요 그거를. 저도 그땐 젊었거든요. 전 소년 했거든요. 근데 제 아이가 큰 아이가 이제 고3이고 그러니까 와, 그 당시 아버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아까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우리 교수님 스스로에게도 그런 게 있었지만 어머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오빠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다 만나 주셨을 거라고. 아, 근데 그 생각이 딱 들었네요.
어찌 됐건 간에 제가 오늘 잊어버린 게 여러분에게 제가 너무 흥분해. 저는 교수님 만나면 이지선 교수님 만나면 늘 흥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까먹고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보내지 말고요. 우리 교수님한테 직접 가서 얘기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이제 집에 갑시다. 우리 충분히 모였으니까 우리 소모 모임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교수님 저 뒤에 숨어 계시니까요. 가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예전처럼 지선아 안녕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수님이시면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이 소녀 아니세요? 근데 충분히 우리 만나고 이렇게 얘기 나누고 싶어 하시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또 이런 귀한 이지선 교수님 만나서 또 하나님께서 교수님의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저희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은 이지선 교수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나 스스로도 나를 포기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 크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끝까지 네 하나님 될 거야. 너는 깨어진 꽃병 같지만 나는 그거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내고 말 거야. 너는 오늘만 나와 함께 이 한 걸음을 같이 걸어줘 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가까운 교회 오신 분들 중에 가족분들 중에 그 삶에 깊은 어려움 있는 분들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기에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내일이 두려운 분들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하루 나랑 한 걸음을 내딛어 가자.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 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